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들, 성공하는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뜻하지 않게 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2024년으로 기억되는데 12월에 대한민국의 무안이라는 그 지방이 있습니다. 그 무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사고가 크게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비행기에 181명이 탑승을 했는데 179명, 그러니까 2명 살아나고 171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희생자 중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이렇게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가족들이 축하하는 의미로 이제 태국에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남동생과 또 이 학생하고 함께 이제 세 남자가 이제 태국에 여행을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과정에서 이렇게 아마 매스컴의 발표는 새들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버드힛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랜딩하면서 잘못돼서 그 비행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또 그 학생과 동생이 함께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합격해서 꿈에 부풀어 있던 학생이었는데 그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학생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날 한시에 남편과 큰아들과 둘째 아들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서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아마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정성 들여서 쌓아온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때 우리는 절망 섞인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래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어?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꿈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땅 모압에서 그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못 되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럐마저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서 풍요를 찾아갔던 땅 모압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텅 빈, 오히려 소중한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은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은 뭐냐? 여러분, 그 고통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고향인 자기가 떠났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반겨하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오랜만이잖아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나오미라는 원래 이름의 뜻이 기쁨 또 즐거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오히려 쓴물을 상징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쉼이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오미를 환영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쏟아내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금 무슨 재앙을 내린 것 같은 그런 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능자. 여러분, 전능자는 히브리어로요 엘샤다이, 샤다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샤다이 그렇게 말해요.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그 전능자가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엘샤다이가 쓰여진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실 때 축복된 언약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졌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막 저주하고 징계하고 비어 돌아오게 하고 망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 엘샤다이가 쓰여져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번성케 하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실 때 쓰여진 이름이 엘샤다이였어요. 여러분, 또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끝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팥죽의 장자 그릇을 이렇게 장자 이름을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그냥 혼내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거든요. 그때 그 어머니가 듣고는 야곱을 피신시켜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피신할 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한 내용이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지금 집을 떠나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그 야곱에게 이삭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때도 엘리샤다이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리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또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언약을 지킨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엘샤다이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들이 야곱에게 연결됩니다. 엘샤다이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오미 입에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엘샤다의 그 이름을 전혀 다른 의미로 나오미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공격자요, 자신의 삶에서 송두리째 무엇을 다 뺏어가버리고 남편도 뺏어가버리고 아들들도 뺏어가버린 그런 약탈자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다 뺏어가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이제 말하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셔야 할 전능자가 왜 내 집을 허물어버리셨는가? 세워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을 허물어버리시는가? 나오미는 지금 엘샤다이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공격해서 망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지금 올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징벌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인생에 나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텅 비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힘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언약의 울타리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목자의 돌봄이 없는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를 벗어난 양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양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맹수가 공격을 해요. 무엇 때문인가요? 양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 우리를 벗어났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요.
울타리를 벗어난 양이 겪는 고통은 목자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차고 목자의 보호 밖의 땅으로 이주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오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하, 나오미 자기가 스스로도 지금 고백하고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요. 어디를 나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자신이 풍족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흉년이 들으니까 내게 피해가 올까봐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오미가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자기가 박차고 나갔다는 거 지금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언약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서 실패하고 비어있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만들고 그래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텅 빈 인생, 모압에 나가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실패의 땅 모압에서 은혜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게 은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렸더라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 받게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모압 땅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살다가 망한 인생 끝났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결단하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그렇게 쫓아가셔서 끝까지 그렇게 붙드시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떻게 인생을 망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게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우리 입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고난이라는 거친 손길을 통해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이는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쓴물을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의 단물로 채우시려고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은 놀라운 반전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모압에서 텅 빈 인생이었는데 고통 가운데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때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의 인생이 말하라고 말하면서 쓴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절망 중에 돌아왔지만 그녀가 도착한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떡집이라 그랬잖아요. 떡집. 여러분 그 베들레헴은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의 겨울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거예요. 모압에 있을 때는 인생의 겨울을 쓰디쓴 인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풍성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탐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되어졌잖아요. 친구 집에 갔더니 돼지밥으로 보내버려서 누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탕자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돼지막에 남아 있었다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줬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가 빈손이지만 탈탈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아들의 지위에 그 증표인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아름답게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보리 이삭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텅 빈 곳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나중에 또 계속해서 보겠지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요, 남편 없는 과부였잖아요. 자기 남편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떤가요? 혹시 나오미처럼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요, 아니 여러분의 신앙이요,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가 있다면, 언약의 땅에 돌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지금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미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미와 룻처럼요. 여러분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나오미는 그것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징계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고 나를 망하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갔는데, 언약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이곳까지 다시 오게 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쓴물은 곧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생수로 변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의 베들레헴에서 보리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마음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언약의 땅 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해서 망하게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어돌아오게 했다라고 그렇게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말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 그곳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주소를 예비하시고 풍성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예비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귀한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땅에 돌아오기만 하면 나오미 룻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를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풍성으로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